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배띠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배띠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 배띠처럼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 조항을 내건 날을 기념하는 날로 5가지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신학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요. 또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또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배띠를 예레미야에게 하나 사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배띠가 결국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다른 말로 말하면 협띠입니다. 협띠.
그러니까 배를 띠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허리에 감음으로 사람들의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또 일할 때에는 허리에 힘을 줘서 일하기가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배띠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배띠, 혁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비유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배띠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띠처럼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배띠가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 배띠를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 배띠를 어떻게 하셨는지 배띠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배띠의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배띠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배띠의 운명. 배띠의 운명. 본문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다니라 그랬는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허리에서 배띠를 풀러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먼 길을 걸어서 그 배띠를 다시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기까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감추어 놓은 배띠를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하시자 또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다시 파고 배띠를 꺼냈을 때 그 배띠는 이미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허리띠처럼 아주 요긴하게 쓰시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그 나라에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에다가 맡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허리를 동이듯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제대로 감당을 못해가지고 배띠가 썩어서
이제 쓸모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유다 나라의 운명이 결국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유브라데에다가 감추어서 묻으라고 했느냐? 유브라데 강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바벨론을 한가운데로 가로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것은 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벳디의 운명처럼 유다도 하나님의 허리띠같이 쓰임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고 쓸모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여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이었고 결국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허리띠처럼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잘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엉터리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띠가 쓸모없어서 하나님이 빼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뱃띠는 결국 썩어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며 또 사람들 멋대로 행동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징조 예고 중에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고 일대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결국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릴 것이고 세상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며 미워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운명이 점점 흥하고 성해져야지
점점 멸해지고 망하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부패를 책임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빛이며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맛을 내야 합니다. 썩은 뱃뒤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세상에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뱃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뱃띠의 탈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뱃띠의 탈선. 뱃띠의 탈선. 그러면 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뱃띠가 쓸모없게 됐느냐 하면 교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더 똑똑하고 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교만을 벌주겠다는 겁니다. 9절에 교만을 썩게 하리라 이 말은 바로 그 교만을 벌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범죄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탄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이실 때도 가장 경계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그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즉 다시 말해 불순종했고 또 아주 인간적인 잘못된 그 고집이 완악한 대로 행했으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쫓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공식이고 이것이 바로 탈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또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교만한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악한 범죄자들이 되어감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요긴하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를 않고 자꾸 인간적인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까지 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내버리는 것은 그거는 그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얼마나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민 유다 민족에게 특별한 언약을 줘서 선택하고 또 사용하셨고 이랬던 민족이었는데 아브라함 이래로 1500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사람의 교만과 바로 고집, 여기서부터 미끄러져서 결국 하나님까지 내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하나님을 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해 하였을까요?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이 싹트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벳디의 사명이 뭐냐? 벳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벳디의 사명. 벳디의 사명. 여기 11절에 그랬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11절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혁띠는 그 사람의 허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띠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혁띠가 허리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지가 흘러내려서 아마 많은 사람에게 아마 조롱을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아마 망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띠의 사명은 뭐냐? 주인의 허리에 꼭 붙어 있어서 주인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혁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리띠처럼 귀하게 유다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서 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민족이야. 이런 칭호가 그냥 두고두고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 민족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 귀한 칭호를 자기들 스스로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나가지고 남들보다 특별히 똑똑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유다같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드리고 순종하면 이런 명예와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예수를 헛되게 믿으면 종교로 믿으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 찾고 내가 돈이 아쉽고 내가 건강이 아쉽고 내가 하는 일이 좀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때만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는 이런 우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혁띠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혁띠들이다. 하나님의 혁띠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대중 인기 스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연말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상을 하나 받았을 때도 처음에 수상 소감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표하고 또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때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유다만 욕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배띠로 부름을 받는데 이 사명을 꼭 잊지 말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리띠가 돼서 제가 평생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 말까인데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교만이 살아서 자기 고집이 살아서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부르고 필요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띠처럼 혁띠처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꼭 반드시 쓰임받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